어르신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왜 사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고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론적인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모르면 방법론적인 것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멘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인간에게 최우선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생명을 목표로 살아야 하고 생명을 얻은 자는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이 왜 사는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생명 얻은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건강함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므로 깨끗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이것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불이 되어서 성령의 불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일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작은 불이 되는 것도 우리는 성령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초청해야 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고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는 이 순종을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이 갇혀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천국 백성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손을 얹은즉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믿음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원리적으로 보면 인생의 왕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가는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엇인가를 섬기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무언가를 섬기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섬기고 숭배하는가? 모든 인간이 섬기고 숭배하는 대상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하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가 하고 내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1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구원 이전의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다고 말합니다. 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했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불순종의 영. 불순종의 영이 자신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내가 왕이라고 알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나를 따르는 것은 곧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니 그 결과 전 인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증거로 삼으셔서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가장 뚜렷한 일이 무엇인가? 왕이 바뀐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불순종의 영을 왕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왕이 바뀌니 산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왕이 바뀌어야 내가 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분명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왕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이 왕이실 때 인간은 삽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왕이 바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된 통로가 무엇인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우리의 왕을 바꾼 것입니다. 순종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를 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두 왕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왕국인가? 아니면 순종의 영을 따르는 왕국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는 삽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순종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십시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왜 인간이 허물과죄로 죽었습니까? 불순종의 영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의 영을 따른다는 말은 곧 마귀를 따른다는 말입니다. 마귀를 왕으로 삼고 마귀에게 순종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 사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군인들은 어느 정도 압니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전쟁 중에는 지휘관에게 부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앞으로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잠시만요, 조금만 생각해보고요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휘관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력이 약화되어지고 부대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에게는 불순종할 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하는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면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볼 때 불순종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 민족도 불순종하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되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가장 많이 드는 핑계가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이 시대는 못 들었다는 핑계를 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더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까이 있는 시대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 시대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인쇄되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SNS, 유튜브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 그래서 순종 못했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운전을 해보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도로에 나가면 교통 표지판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 표지판을 못 봐서 내가 법을 어겼다, 항변할 때 경찰관이 그것을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못 봤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아 시대인데, 이 노아 시대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의 그 사건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기간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아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그러나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즉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모습이 많이 있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만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뭐라고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 교만이 치고 올라와서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라고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보시면 그는 원래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세력을 넓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이집트까지 가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도 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 권세가 날로 높아지고 사람들이 칭송한 소리를 듣자 이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나님 앞에 제사는 제사상이 주도해서 드려야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이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제사상들이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하지 말라고. 기어이 향불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병, 한센시병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이. 그를 불순종으로 이끈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까지 하셨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왜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교만의 씨앗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에 미혹당하면 불순종합니다. 미혹이 뭡니까? 무엇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미혹의 영을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귀신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속이는 귀신들을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았고 넘어갔습니다. 아담과 하와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한때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미혹된 이유는 아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순종이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즉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 모세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3가지를 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미 예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니까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두지 말라는 이유가 이 미혹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될 것일 거 하나님께서 뻔히 아시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두었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아내를 데려올 때 그 아내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우상천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솔로몬이 안타까워서 그가 죽기 전에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죄를 묻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어. 왜? 미혹의 영에 넘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오늘도 역사합니다. 미혹의 영에 넘어가면 불순종합니다. 세 번째,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불순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전쟁터가 바로 우리 육신입니다. 이 몸을 두고 영과 육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것입니다. 영이 이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육이 이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정말 무섭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무서운 것이지만 육신의 소욕도 무섭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던 다윗도 순간적으로 육의 노예가 되어서 짓지 말아야 될 간음죄, 살인교사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들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순종 잘하던 다윗도 육신에 이끌리니 불순종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젊고
유능하고 유대인 관원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을 다 듣고는 그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네게 한 가지 말할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들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리고는 답이 없습니다. 재물에 빼앗겨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생명의 길을 잃은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도 한 번도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말씀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해져 있는 그때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미혹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일이 많은데 그 원인이 교만과 미혹과 욕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교만과 미혹과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입이 아플 정도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교만해질 수 있고 나를 높일 수 있고 내가 왕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자기를 세우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미혹의 영을 물리치려면 항상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분명히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참 없이 살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에서 순종의 영으로,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불순종의 영에 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인 마귀는 오늘도 교만으로, 미혹의 영으로, 욕심으로 우리를 불순종의 길로 끌고 가서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여러분 선포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불순종의 영인 마귀야. 나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떠나갈지어다. 항상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만 왜 내게는 귀신이 쫓겨나지 않을까? 왜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게는 예수의 이름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원리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한 말씀으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은 기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전제 조건은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 답이 있습니다. 왜 마귀가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능력의 이름을 말하는데 나를 피하지 않는가, 도망가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연장선상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 우리를 우습게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분명히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는데 왜 내가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은 마귀가 듣고 콧방귀를 뀌는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 떱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왜 귀신이 안 쫓겨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귀신이 쫓겨나는구나.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귀신이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순종의 손을 들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순종. 여러분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선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것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다 선한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이미 순종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었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고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들을 하는 자로 우리는 쓰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